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55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깼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완복을 입어서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베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22장은 앞에 열왕기상 20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은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은과 금뿐 아니라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아람은 지방 분권 체제였고 벤 하닷을 중심으로 32명의 왕이 연합을 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는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벤 하닷은 이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대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람과의 1차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힘을 기르고 대비하십시오.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아람의 신하들은 벤 하닷에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평지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 대신에 총독을 지휘관으로 세우자라고 건의했습니다. 곧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작은 염소떼 무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는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람 군대 10만 명이 전장에서 죽었고
2만 7천 명이 무너진 성벽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아합 왕은 두 번이나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승리로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멸해야 할 그 벤하닷을 살려주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잠시 근신하는 듯 하였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3년 동안 전쟁을 멈추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경험한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략 덕분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병력으로 큰 군대를 이긴 경험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자기 나라가 빼앗긴 땅도 쉽게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3년째 되던 해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왔는데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방문은 양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북 왕가의 혼인은 전쟁을 막아내는 효과를 주었지만 동시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악한 왕으로서 평가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을 찾은 일은 옳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죄이며 영적 성숙으로 가는 디딤돌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방문했을 때 이 아합이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길랏 라못은 우리 땅인데 되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쪽으로 약 40km,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땅은 요단강 동쪽에 세 도피성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와 포도가 풍성한 비옥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아람에게 빼앗겼는데 벤하닷이 2차 전쟁에서 피한 뒤에 이것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이 그 땅을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랏 라못에서의 승리할 가능성은 다르게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그 군사적인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음에도 아람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가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능력 덕분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을 제안하자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생각이 곧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부리는 말은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기투합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아방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단순히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합류하는 그것은 아합 왕에게는 아마도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당장이라도 라못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은 출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도록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선지자였는지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왕이 듣기를 원하는, 좋아하는 그 대답만 내놓는 어용 선지자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반대 여론을 누르고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한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길랏 라못을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으니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400명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또 없습니까? 이에 대한 아합 왕의 대답이 좀 충격적인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미가야 선지자,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좋은 일은 예언하지는 않고 흉한 일만 예언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아합 왕은 한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근데 두 왕 모두 왕복을 입고 강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고서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인 공식 행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400명이 말하는 집단 예언을 듣는 것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합 왕은 아람과의 그 전쟁의 정당성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지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 400명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는 그의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 자기가 만든 그 철불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찌를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철불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길랏 라못을 충분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른 선지자들도 시드기야와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특히 승리를 얻어서서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에게 전쟁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 400명이 전한 예언은 마치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선지자 400명의 예언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나에게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답만을 주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과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도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새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로서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처럼 자기 뜻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모든 일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켜내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